예,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평가를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켈레바브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따르는 자, 이 비슷한 원어로 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톰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신실하고 이제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이 히브리어로 말을 할 때는 이 켈레바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톰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나 이제 톰이라는 단어는 그 안과 밖이 이제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이 거룩하고 성도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다음에 우리의 개인적인 골방 일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뜻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켈레바보, 즉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는 자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극심한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급한 전투를 두고 사무엘을 때에 맞게 시일에 맞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위협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딱 제사가 끝나자마자 도착해서 사울을 질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버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이 없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쳤을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불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그 어려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술, 담배, 게임,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 이런 스마트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회피하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상에서의 만남을 이어가는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실까요? 우리 인생 60, 65, 70이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거나 즐거울 때나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하는 사역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였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하고 칭송했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 성을 떠나서 본격적인 유랑자가 되었던 이 다윗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비유로 말씀드렸죠. 큰 화나 환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향했는지 믿음에 따라 다른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라마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라마가 어디냐면요,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의 대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마라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어디냐면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성막이 있던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성은 기브아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노베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1.5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급히 도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떠한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지 알고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데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성에 떠나서 가장 먼저 피난처를 방문하는 곳은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 또한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상징이었던 그 라마라는 곳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가 있었던 성막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법궤가 있었던 대제사장을 방문합니다. 이 다윗은 생명을 위협한 다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관계에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혼란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품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리 상담을 먼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찾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은 초췌하고 급한 얼굴로 노베 성막이 있는 곳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혼자서 이곳에 왔냐라고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그 비밀 임무를 수행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히멜렉,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평소에 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쫓기고 있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은 그 제사장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저희가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22장에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유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도와준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히멜렉이 있었던 이 성막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신복이 사울에게 밀고 하였고 결국에는 여기에 있었던 제사장 그룹 85명이 이 도액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에 그 이유 원인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장 6절 말씀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 다윗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상식 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율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질서와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날의 다윗이 이런 부탁을 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부탁일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부탁했냐면요.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설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떡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외의 답변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떡들을 다윗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사건의 무게가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다윗의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해도 다윗의 소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제를 드리잖아요.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냐?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드릴 때 기름을 발라서 같이 반죽을 해서 이걸 구워서 떡으로 만듭니다. 이 떡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이것을 성소, 지성소 들어가기 전 바로 성소, 거기에다가 12개의 덩어리를 올려놓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각 구운 이 빵을 성소 안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름과 향유를 발라서 향기롭게 합니다. 이것을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놓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성별된 떡인데 이것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먹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새 떡을 올리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면 헌떡이 나오잖아요. 그 헌떡을 성소에서만, 이 거룩한 성소에서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떡을 성소 밖에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레위 22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부가적으로 민수기 18장 32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사실 죽는 겁니다. 이 제사장을 제외한 자가 이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해석하면요, 죽음에 이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거룩한 것을 먹으면은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먹는 자를 위한 방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요청한 다윗, 이 진설병을 요청한 다윗과 그를 응답을 한 아히멜렉 모두 다 당시의 상식과 법에 어긋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용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법과 율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설병은 히브리 원어로 레헴 하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거룩하다, 구별하다, 그 다음에 떡과 음식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룩한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팠을 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질책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목숨과도 지키겠다라고 서원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당시 율법은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다고 규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한 자비를 먼저 두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취하시고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모든 이에게 나누신 떡으로 주신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먹은 떡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 성찬을 통해서 이 몸을 나누게 됩니다. 이 복음은 율법 위에 있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떡을 먹는 자의 자격이 생겼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성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을 어떨 때 부르냐면요, 교회에 입회해서 직분을 받기 전의 단계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 직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성도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되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지음받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의 삶으로서 새롭게 우리는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해야지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고 삶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면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반 사업장에서 일반 직장인처럼 우리가 보수를 받고 그에 마땅한 노동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쩌면 잘못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밭이자 우리가 그곳을 일구어야 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힘써 일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곳의 경영을 더 힘써 일궈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땅한 자의 응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에 성직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는 목회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이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진설됩니다. 진설병이잖아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 거룩한 떡으로서 하나님께 진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떡과 잔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ECT 미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른 교회이자 성경적인 진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떡으로서 세상 가운데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그다음에 학교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미션 처치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보내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목회자의 권위 앞서서 성도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종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굉장히 교회가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곳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떡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을 요구하고 먹은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그 거룩한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을 누가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자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떡이 되었고, 거룩한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